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수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 강단처럼 생긴 거에 나오면은 다리가 녹아 내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일 중에 하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도 근데 그 뛰어난 바울 사도도 두렵고 떨린 순간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엄청난 놀변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그렇지만 뭐 저는 부끄럽지만요. 네. 오늘도 이제 기본 교리 공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그 이름을 짓는 거를 두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 이런 책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비슷한 것들을. 근데 이제 왕국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를 써야 하니까. 근데 이거가 이제 왕국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합치려다 보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냥 이제 뭔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걸로 하나 넣었는데 지금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이제 잘 이름을 지은 건지 확신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뭐 다 담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하고 지옥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하늘나라와 지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질 않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서울역 가면 맨날 이걸 외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있고 우리는 바르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성경에 입각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다시 기억하고 세분화해서 이제 또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이제 이걸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교리다 보니까 기본교리 공부 성경 시간으로 이렇게 잡혔다 보니까 뭔가 압축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점들 그냥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잡았는데요. 네, 프린트물 보시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키실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죠. 지옥이라는 거 여기 지금 지옥까지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곳이죠. 네, 근데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요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후배는 이제 30대 정도 되고요. 네, 건실해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믿지는 않았지만 근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들 하더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성경도 주고 제가 막 이렇게 링크도 주고 다 했지만 이 친구는 이제 그게 더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저도 살펴봤는데 제가 너무 기절할 것 같이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 신학자의 얘기를 들려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가는가? 영원한 생명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같은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먼저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냐면 이 신학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도와 함께 그러니까 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나눈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낙원은 이제 파라다이스고 영어도 우리도 파라다이스로 돼 있죠. 낙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의 어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얘기하려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정원이고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좋은 상태에 있다. 사람들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일을 했더니 이제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거는 이제 돌려 말을 하지만 결국은 뚜렷한 답변을 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걸 듣고 있는 후배였어요. 아, 이거를 재밌게 듣고 있다는 듣고 하는데 설마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지라고 한편 제가 왜냐하면 성경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분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친구가 뭐 믿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심히 할지도 걱정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 후배 말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그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상식 갖고 많이 말해줘도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라는 말 자체는요, 이제 그 예전에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라는 나라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킹덤을 다루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가 통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통치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다스릴 것이냐, 마귀가 다스릴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냐,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일관되고 꾸준히 흐르는 그런 주제죠. 네, 성경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을 나타내는 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국의 이름 중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왕국, 예전에 하늘 왕국인데 이제 뭐 그 번역본도 이번에 나왔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번역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하늘에 있는 왕국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위치가 크게 다르죠. 예, 위치가 하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왕국은 진짜로 하늘에 있고요. 그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죠.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믿음 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구원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도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구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헤븐리 킹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왕국은요. 일단 하늘에 있는 왕국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눈을 들면은 그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밤 하늘을 이제 바라보시면요. 이제 북극성이 있는 데가 거의 정북 방향이죠. 정북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바라보면은 계속 그 북쪽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쪽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째 하늘 지나고 첫째 하늘은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죠. 이제 둘째 하늘을 지나고 둘째 하늘은 이제 천체들이 있는 곳, 별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을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 끝을 지나가면은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이라는 겁니다. 헤븐리라는 자체가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얼마나 멀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멀까 좀 찾아봤는데요. 자, 북극성까지는 이제 433광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과학 기술로 가장 빠른 탐사선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초속 192km 라고 엄청난 속도인데 이렇게 가면은 북극성까지만 해도 67만 년이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겨우 이제 조금 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둘째 하늘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 반지름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은 78조 3천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셋째 하늘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에 계신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을 때 순식간에 이동을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먼 곳이지만 북쪽, 바로 북쪽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고 거기를 헤븐리 킹덤이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있는 왕국 그분께 속했고 하늘에 있는 그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그곳에 우리가 살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요, 바로 이제 죽으면 첫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몸이 해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재료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 우리 혼은 이제 믿었다면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위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이면 아래로 가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로 가지 딴 데로 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 믿는 사람이니까 죽으면은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 집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 거기로 오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장소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곳은 나중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에덴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낙원 얘기가 나와요. 좀 여기는 제가 실수인지 제가 일부러 그런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낙원이 이제 그 뒤에는 나오는데요. 낙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겪은 일을 말하면 합법적이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낙원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얘기를 하고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갔었던 그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4년도 더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자기 얘기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안에 있었는지 모르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은 안에 있었는지 빠져나와서 간 건지 이걸 모르겠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제가 좀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12장 3절 4절까지 볼게요. 3절에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셋째 하늘이었는데 아까 다시 낙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셋째 하늘에 어떤 낙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도 사실은 낙원이었죠. 파라다이스였고 이게 페르시아의 정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첫 창조 세계가 바로 파라다이스였고 낙원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이 거주하도록 에덴의 정원에, 에덴의 동산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낙원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범죄를 했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 낙원의 장소가 일단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동했는데 그곳은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땅 아래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낙원이 그 이후의 일이지만 지금 어디서 바울이 발견했을까요? 셋째 하늘에서 이 낙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늘에 있는 낙원과 땅에 있는 낙원을 따로따로 말하는 것인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제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말하는 것인지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되죠. 이제 회복이 되면은 자, 그 낙원은 땅에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거죠. 낙원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은 바울과 달리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적으로 다 봤습니다. 셋째 하늘의 모습을 다 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근데 아까 바울은 어디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는데 요한은 다 알고 있죠. 영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자,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명들이라. 아까 바울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아가지고 막 차마 말을 못했잖아요. 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있군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자, 아까 말씀을 잠시 꺼냈던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은 문자적, 가시적, 물리적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특징을요.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이제 헤븐이니까 이제 하늘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말을 썼지만 장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지상에서 야곱의 집을 통치하시고 세상 민족들도 함께 통치하실 것이고요. 이곳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인 거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 것이고 그곳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국 복음을 얘기를 전파를 하십니다. 이 복음은 이제 조금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듣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1. 회개하라는 거고요. 2.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왕을 맞아들여라.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다시 온다. 메시아로서 다시 온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고, 줄여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왕국 복음이라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예수님께서는 대상이 한정돼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대상을 한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 온갖 부류의 병세와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하셨더라. 왕국 복음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표적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들이죠. 표적.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는 예언의 표적이 맞는지 들어맞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요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흉악범 둘이 같이 이제 달려 있었죠. 달려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태도를 바꿔서 다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같이 다른 데서 보면은 같이 욕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조롱하던 한 명은 조롱하고 있었는데 40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얘기를 바꿉니다. 이 사람은 아까와는 달리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자, 당신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흉악범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다루면서, 이제 별도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사람은요, 이 흉악범은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행위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하는 걸 이 사람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너무 짧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걸로 봐서는
하루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지금까지 한 짓이라고는 흉악범의 그런 행동, 온갖 나쁜 짓만 평생 하고 살았고,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욕할지도 몰라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짓만 하더니 마지막에 조금 잘해가지고 너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지옥불에 가야 되는, 자기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의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그리고 행위가 없어도 그분의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는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 얘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때 그러면 이 낙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흉악범이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어디냐면은, 예, 땅 속에 있었습니다. 땅 속. 아브라함의 품에, 그때까지만 해도 땅 속에 있었고, 나중에는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때는 구약 성도들이 살던 이때에는 사람이 죽고, 믿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것이 낙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낙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천사들이 옮겼고요.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보니까 나중에도 밝혀지지만 지옥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자, 이제 부자는 이제 믿지 않았고 이제 지옥에 갔죠. 그래서 지옥은 고통의 장소죠. 심한 고통들 속에서 두 눈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입니다. 혼. 네, 혼이지만 혼도 눈을 갖고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보이는 공간인 거죠. 되게 그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게 아니라 보이는 공간입니다. 24절.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라 목이 마른 곳입니다.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는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자, 그리고 그 지옥과 낙원,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게 가까운 것인 거죠.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대화도 지금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땅 속의 일입니다. 땅 속에 지금 이 낙원은 임시적인 곳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했죠. 아까 이제 요 말씀은 아까 바울이 낙원으로 갔던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고 했죠. 생명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게 낙원이구나, 파라다이스구나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함이요,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거기 내려올 때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통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통치권을 넘겨받았고, 아담이 실패했을 때 넘겨받았고, 그 이후로도 인간들은 계속 실패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늘의 왕국은 미래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미래에 올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의 몸도 아직 구속을 못 받은 상태죠. 그때가 오면은 바로 그때 회복의 때에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의 다른 말은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자, 환난이 끝나고 대환난이 끝나고 7년 야곱의 공경의 때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중간 후 3년 반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모두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세워질 이 지상의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도 지금과 달리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미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지만 그때가 되면은 땅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땅도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도 구속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신음하고 있고, 창조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고, 우리 몸도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까 이제 어떤 상태, 이상향의 어떤 상태라고 말했던 그 신학자의 얘기는 성경과는 거리가 아주 매우 멀고, 성경의 설명은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아주 구체적이고, 위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정확하게 다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년 왕국이라고 했죠.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천년 왕국, 이 왕국은요,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에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된, 또는 믿는 사람이 지도자인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취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완벽한 의로 통치되는 그 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이야말로
완벽한 왕국이고 통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도 그곳에서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을 즉 천년 왕국을 부르는 말이 여러 군데로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그것을 가리키는구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칭호들을 지금 보시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요. 네, 다가오는 세상. 그 전에 이제 창조 세계 질서 회복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늑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요 사자가 수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천년 왕국의 모습이죠. 진토가 뱀의 음식이 되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다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 초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마음 한켠에서는 설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식성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대로 회복할 때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은 다가오는 세상이라고도 말해집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또 말 그대로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말을 하죠.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2절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말해진다는 점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히 하늘의 왕국과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른데요. 가끔 하나님의 왕국이 맥락상 하늘의 왕국을 뜻할 때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자,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고도 불려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현재는 이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지금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왕국들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폭력으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 정상적으로 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기독 교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하늘의 왕국의 상태이지만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이 왕국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하늘 왕국은요, 자연스럽게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본 것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재생의 때들, 재생의 때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자, 소생하는 때들이라고도 불리죠.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그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21절에 보면은 회복하는 때다라는 말도 있죠. 아까
소생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회복하는 때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회복하는 것들, 때들 잠시 한 번만 더 볼게요. 21절. 자,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자, 손상된 것들이 자, 땅이 저주받고 손상받고 했던 것들이 심하던 창조 세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껌껌한 이제 암흑 속에서 막 이렇게 동토해서 모든 것들 생명들이 막 죽고 하던 게 이제 막 봄이 오면서 막 재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이지만요. 네, 하늘의 왕국들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3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자,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오시고 자,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의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나서 반란을 일으키죠. 사람들, 민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은 실패를 하면서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영원한 불 속으로 불과 호수가 있는 뜨거운 그 곳으로 가서 파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진정한 자, 천년 왕국까지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까지는 아직도 죄와 사망이 있었어요. 네,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로 통치하는데도 반역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배되었더라.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고요. 자, 그러자 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바다도 없대요. 네. 바다가 없다는 거에 좀 이렇게 실망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강은 있습니다. 예, 강은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근데 내려온다고는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땅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까지 내려오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착지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인가?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이 중에 저는 정말 와닿는 게, 물론 이제 사망 없어진 거 다 기쁜데, 자, 아픔이 없어지는 거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가끔 병에 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아픔도 사라지는구나. 소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새하늘과 새 땅 때는 땅에 오면은 기억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얼마만큼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이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65장 17에서 18절. 이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크게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큰 기쁨으로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였노라. 이전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우리 친지나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난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지는 제 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새 하늘들이래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잠깐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왕국은 말 그대로 갓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과는 당연히 다르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문자적인 왕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미리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 있지만, 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하늘의 왕국과 합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미리 와 있는 거니까요. 자, 구원받는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때는 땅이 다시 재생될 거지만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재생이 돼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은 그 왕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것이죠. 자,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자, 그분의 백성들은 거절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을 마련하셨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로 인간의 육신의 출생을 거쳤다면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상태가 있다든지 들어가고 말고는 정해져 있지 않다든지 영원한 왕국 같은 거는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있다든지 하는 거는 완전한 헛소리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25절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선포했던 것, 그 복음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묻히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됩니다.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 왕국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다르죠. 폭력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독촉을 한 거죠. 언제 와요? 하고 다그침을 받자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시적이지 않다.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영적이 나중에 뭐 다 문자적이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걸 느끼는 거는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푹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이미 임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이곳이 실제하는 곳이고 엄청나게 끔찍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곡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곳이고 여기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옆 사람들한테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묘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지옥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자, 지옥은 임시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 둘째 사망이 올 때, 자, 그 지옥도 불의 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함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일단 어디 있을까요? 자,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 각양각색의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우주에 있을 것이다, 바다에 있을 것이다, 뭐 4차원의 세계에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은 땅 밑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고 땅의 심장부라고 불리고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은 자, 파고 들어간대요. 네, 그렇다면 땅이란 얘기죠. 그들이 지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손이 거기서 그들을 잡을 것이요 그들이 하늘로 기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노라. 하늘은 이제 기어가든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지옥 속으로는 파고 들어간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1장 16절 17절 구렁 안으로 내려간다. 구렁 안으로 내려간다. 내가 그를 구렁 안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버릴 때에 나는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요동치게 만들었도다. 그런즉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에 선별된 최고의 나무들이자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은 땅의 아랫부분들 안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로 살해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내려가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팔이었던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복판에서 그의 그림자 아래 거하던 자들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계셨었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계셨습니다. 갔다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자, 마태복음 20장 40절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요나도 죽었었어요. 인자도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자, 바깥 어둠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2절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네,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어둠은요 좋게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둠 나오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어둠이죠. 유다서 13절. 자기 자신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둡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밝은 불만 봐서 그렇죠. 예,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고통을 줄 만큼 성경에서는 고통을 준다고 하죠. 엄청 뜨겁고 그런데 빛이 없어요. 어둡다는 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고문 중에는 어둠 속으로 늙는 고문도 있어요. 사람이 어두운 것에서 느끼는 공포가 대단한데 거의 뜨겁기까지 해요.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은 뜨거운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약간의 빛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고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예수님만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리니 쉬지도 않아요. 휴일도 없습니다. 멈춤도 없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지옥은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1년에 6천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진짜 믿은 사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좁은 길을 택하고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 어렵지는 않지만 찾는 이가 적은 길일 뿐인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수 중에 얼마 될까요? 지옥은 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사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곳은 맹렬한 불이 있고요.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데 혼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멸망. 그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맹렬한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구더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구더기래요. 구더기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벌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참고로 그 44절하고 4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하찮다거나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시하셨고 이걸 알리는 데 중시하셨고 불과 몇 구절 안 되는 사이에서도 세 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옥에는 결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만들었나요? 예,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합류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됐대요. 죄를 지은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우두머리 마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가 계속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옥은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었는데 사람도 참여하는 것이죠. 마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배반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존재였죠. 아담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루시퍼의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외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곳에 동료가 많으니까요. 죄를 지은 천사들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사망. 자, 지옥은 둘째 사망, 불의 호수, 둘째 사망이 있는 불의 호수로 던져집니다. 자, 이 곳이 이제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불의 호수. 영원한 불이 호수의 모양으로 있는 곳이죠. 계시록 2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낮과 밤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쟁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는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인의 아비, 그보다 더 음행의 아비 이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자신의 부분들을 받을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호수에서, 영원한 불이 있는 곳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